이삭을 통한 시대적 섭리.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모두 받았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3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이삭을 통한 시대적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성취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들 이삭 시대에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을 상징한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칭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구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아비집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과 같이 이삭 또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본문이지요.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 16쪽입니다. 17쪽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은 지금 우리가 셀 수 있는 게 4억 5천만 개입니다. 6절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중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창사될 것이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지금 하늘 천국 간 거 아니에요. 하늘 죽었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브라함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는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시 봅니다. 14쪽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축복하신 맹세의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여 천하 만민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 계속 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우며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꺼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가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 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어찌 내 일을 하는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참하기 쉬웠을 뿐 아니라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었으리라.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그 아내에게 보호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정말 동생이냐 이거예요. 사실 실제도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오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동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거짓이 없어요. 모두가 진실된 말씀만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8절부터 20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대답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누이죠. 그러면서 아내예요. 성경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너무나 아름답고 사실 60세 70세 먹은 노인네가 글쎄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겁니다. 왜 사촌 동생 누이니까 자기 실제 이복 누이니까 이복 동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큰 깨달음을 받으셔야 돼요. 애굽의 바로 왕이 첩이 한 것과 같이 이삭 또한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랄 족속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아브라함의 전처를 이삭이 받고 있음을 확인하여 준 것이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과 같이 이삭 또한 행위로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8절 36쪽이지요. 26장 18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더라. 창세기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28절에서 31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창세기 21장 2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쩌니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활세발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양들을 위하여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으므로 아들 이삭이 다시 파서 그것을 부활세바라고 이름하였으니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우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양들이 먹을 생명수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982쪽입니다. 구요.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로다. 에레미야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3절 구약 1072쪽입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아모서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82쪽입니다. 아모서 8장 11절 1283쪽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다 하되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였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함으로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피곤하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귀인들이 생명수의 말씀을 얻으려고 우물은 교회, 기드원, 부흥의 장소지요. 우물에 갔으나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온다고 하였으니 이는 땅에 비가 없어 갈라지는 말씀 기근을 말한 것이며 밭가는 자 농부죠. 주의 일꾼들이 머리를 가리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판 것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백성이죠. 양들의 생수를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삭이 구원의 우물을 판 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우물이 되실 것을 예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과 같이 예수의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신약 157쪽이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될 것이라 하였고, 이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이 판 우물은 예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상징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 3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삭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삭은 골짜기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으나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아니하려고 우물을 다시 판 것은 물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 자신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으나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가지겠다고 또다시 다투므로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으니 광활하고 넓은 장소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우물을 3번이나 판 것입니다.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라 하였으니 다투었다고 하는 뜻이요. 두 번째 우물은 신나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우물은 르호봇이라고 하였으니 장소가 넓어졌으니 번성하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를 상징한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물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였으니 이삭은 물의 근원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이삭은 물의 근원이므로 양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을 3개나 판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 구약 963쪽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신의 로구나. 잠언서 13장 14절입니다. 잠언서 13장 14절.
구약 924쪽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10장 11절입니다. 구약 921쪽입니다. 잠언서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물었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동산의 샘이라 하였으며 생수의 우물 곧 흐르는 시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교훈이 생명샘이라고 하였고 의인의 입이 생명샘이라고 하였으니 우물 곧 샘이란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의인의 지혜로운 말씀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의 샘물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하였고 생명의 샘물은 먹은 자들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4절. 잠언서 18장 4절 구약 930쪽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스가리야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리야서 13장 1절. 구약 1324쪽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다고 하였으며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을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는 종말에 예비된 사명자도 사로 우물의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우물은 짐승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식물이 살고 짐승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낙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철과 지혜의 말씀을 가진 목자를 물 있는 샘으로 비유했으며 거짓 목자는 물 없는 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신약 385쪽입니다.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히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쓸 사당하다가
6절 자기가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음심의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로 선지자 발람과 같이 불의의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물 없는 샘은 거짓 선지자요 물 있는 자는 참 선지자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한 참 선지자이기 때문이요 예수를 상징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다시 보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에레미야 14장 3절 4절 다시 봅니다. 에레미야 14장 3절 4절 귀인들이 자기 사한을 보내어 물을 기르러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려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하며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였으니 예비된 심판의 날을 앞두고 온 천지가 말씀 없는 기갈은 많은 양들이 생수 말씀의 물을 구하려고 우물은 교회 기도원 집회 장소에 갔으나 물 말씀이죠.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온다고 하였으니 많은 날세를 당한 교회들이 물 없는 우물들로 전락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생수에 우물되는 사람이 있으니 예비된 사명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이 있으니 이삭과 같이 물의 근원이 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을 파는 곳마다 폭포수와 같은 진리의 생물이 솟아나는 교회야말로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성전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잠언서 5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915쪽입니다. 잠언서 5장 15절 너는 내 음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서 그것을 나누지 말라. 실상의 샘물이라면 집 밖으로 넘치는 샘물이 얼마나 좋은 샘물이겠습니까? 물이 넘쳐서 도랑을 파고 이웃과 함께 물을 나눌 수 있는 우물이라면 얼마나 좋은 우물이겠습니까?
집 밖에 얼마나 좋은 우물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말라고 하였고 내게만 있고 타인에게 나누지 말고 내 샘물로 복되게 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실상의 샘물이 아니요 비밀 중에 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집안에 있는 자들만 먹을 수 있는 구원의 물이요 집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아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주를 개나 돼지에 주지 말라고 한 말씀과 같이 집 밖으로 흐르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집 밖에 있는 자들은 개들이요 살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신약 423쪽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자들에게 복된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므로 내 음물을 마시며 내 물을 집 밖으로 내어 보내지 말고 내 샘물을 복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 넘치는 물을 주신 것은 이삭을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게 하는 생수의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삭과 예수와의 관계를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했고요.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사라가 비웃고 의심하였으며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잉태 소식을 듣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아들이 있으리요 했어요. 이삭과 예수님은 같이 약속으로 난 자이고 독자 이삭이고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이삭은 모리아 땅에서 산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산제물이 되셨어요. 이삭은 죽음에서 살리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모두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를 상징하였으므로 이 섭리를 아는 자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